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티와 들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연하게 하셨습니다. 어제는 김현 형제하고 한소연 자매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제 신부가 이렇게 뒤에서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시는 아름다움의 그 관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 31장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이 스쳐가면서 참 저 주님을 향한 저 심령이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부천구역에 그 할머니가 한 구역이었어요. 최순옥 자매님 얼굴이 그 순간 스쳐 지나갔더랬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님이셨고 저희들이 구역 모임을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 구역에 갈 때면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항상 그 성도님들 한번 대접하겠다고 구역 모임 하는 날 밤에 가면 막 그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풍성하게 나눴던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엄마 아빠가 소연자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고 반대했지만 그래도 그 손녀 하나가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그 안에 싹 틔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바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셨으면 참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잠시 먼저 가신 그 최순옥 자매님의 형제 자매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티와 들보라는 이 주제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간에 모든 이의 눈 속에는 티나 들보가 있다. 그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티는 조금 적을 것이고 어떤 티는 좀 클 것이고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들보도 있는 그런 눈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이의 눈 속에는 티나 들보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참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뭐 남이 뭔 말 하는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고 살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너희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죽기에 합당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인생들이지 우리에게 건질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일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선고해 주셨습니다. 이 크기의 차이를 보면 먼지와 들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보는 이렇게 집을 요즘은 뭐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 집을 보면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랑 안에 양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전체를 받쳐주는 커다란 통나무가 있어요. 그걸 들보라 그럽니다. 들보. 큰 기둥, 큰 나무 토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못 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주님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누군가와의 그 관계와 사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산속에서 자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성도와 성도 간에 이제 지난번에도 우연은 없나니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어떻게 처참한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까지 이룰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5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역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엄청난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27절입니다.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아끼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말라.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타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무수히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왜 그러냐면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사랑은 이게 3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분은 악한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시다. 다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이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4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물며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너희 안에서 있어야 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와 같이 누구처럼 그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제가 지난번 찬양 모임에서 수요 찬양 집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찬양과 감사밖에 없다. 그런 설교를 지난번에 박준수 장로님 한번 하셨는데 진짜 찬양 집회가 소중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오시려고 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찬양 집회니까 그냥 안 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찬양 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말씀 드리는 시간보다 더 소중할 시간이 또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감사의 시간인데 오늘은 찬양 집회니까 그냥 안 갈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입니다. 찬양 집회 때 이렇게 돌아보면 썰렁할 때가 있으면 참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작은 박준수 그 형제님의 마음이 참 씁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 곡 배웠어요. 배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찬송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작은 박주수 형제님도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돼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1시간 반을 들었는데도 어려워서 헤맸다고.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주의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런 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참 이 가사 중에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참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이 찬양을 이제 먼저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드렸습니다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도 부르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게 있겠습니다만은 형제 이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인데 허물도 많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이사야 41장 8절에 보시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벗 friend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내가 너를 형제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데 왜 그분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왜 그분에게는 형제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친구나 형제는 외로운 사람에게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시편 잠언 17장 17절 외우기 좋죠. 17장 17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을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친구는 어떤 게 친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결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또 같습니다마는 항상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이런 게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다른 버전을 찾아서 읽어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에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는 거구나.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 이르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 이게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근데 형제는 어떤 게 형제냐?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울 때를 위해서, 힘들 때를 위해서,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 때 형제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런 친구는 저는 볼 때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런 친구는 딱 한 분, 우리 주님, 이 주님 한 분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이 곧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말씀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을 이제 떠나시려고 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이지.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친구와 친구의 이제 그런 사이인데 세상 친구는 다르죠. 그 19장 4절에 보십니다. 19장 잠언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친구는 어떤 것이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냐면은 돈이 있고 없고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상 친구는 달라지는 거예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돼. 내가 한 잔 살 때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져 버려. 뭐 친구뿐이겠습니까? 그 옆에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는 그야말로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그게 세상 친구입니다. 근데 주님으로 맺은 이 친구는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17장 다시 한번 가시면 17장 9절 말씀을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또 있죠.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거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의 심령에나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그 눈에는 티와 들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티와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사랑은 덮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거듭 이렇게 말을 해, 말을. 그것은 뭐냐? 이렇게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질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쪼개놓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거듭 말하는 자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18장 8절에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6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26장. 솔로몬이 지혜로 이 말씀을 받아 쓰는데
26장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죠. 뭐 탈 게 없으니까 뭐 당연하죠. 근데 다툼이 쉬는 것은 누가 없어지면 다투는 것이 딱 스탑되냐면은 말장이가 없어지면 싸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왜 벗이 막 이간을 하니까 다툼이 생겨. 근데 이 말하는 거 저도 참 못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부터 이 성질이 좀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지랄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중에 누가 뭐 이제 이렇게 남의 뭘 헐뜯거나 무슨 말을 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남자 만나,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잔 먹으면 사내 자식이 할 게 없어갖고 자식아. 그렇게 하면서 막 성을 냈어요. 남자 자식이 할 게 없어 남이 헐뜯고 다녀 자식아. 기집애도 아니고 막 막 그렇게 제가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이게 막 그 말장의 말, 거듭 말하는 그 옆에 보시면 같은 말씀 하시죠. 아까 하고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안 먹어보던 것, 그러니까 맛있는 것, 별미라 그러죠. 남의 말하는 그렇게 맛있대요. 맛이 있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어떤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얘기해, 남의 말을. 그게 맛이 있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20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그랬죠. 한담이 뭐냐면 결을 한자, 말씀담자를 쓰는데 이게 원어에 찾아보니까 헐뜯는 자, 중상하는 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수다쟁이, 남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자, 이게 한담하는 자다 그래요. 제가 그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를 욕하는 사람은 참 바보 천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지 입만 더러워지지 그 사람 못 듣거든. 그 사람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가버렸어. 그러고 나는데 그냥 지만 막 저 새끼 어쩌고 막 하면 지 입만 더러워지지 뭐 그 사람 듣나? 가버리고 없는데.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 운전하다 욕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려면 그 앞에 갖다 딱 대놓고 옛날에 제가 하던 것처럼 내려와 자식아 뭐 해보든지 뭐 가버렸는데 막 어쩌고 막 여기 한담을 한다. 한담. 그래서 남의 허물을 떠버리고 다니는 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 말장이 중상하는 자, 헐뜯는 자. 근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왜 사귀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어요. 전념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한두 사람이 하니까 막 금방 퍼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단을 이뤄요. 그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무리가 이렇게 금이 가고 분열돼 가는 겁니다. 사단이 조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거듭 기도합니다. 그게 사단과 주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담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사귀지 마, 그런 사람은.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고 그래 하고 맞장구 치고 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퍼져가지 말고 그만하셔. 너도 야곱이고 나도 야곱이잖아.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근데 그걸 듣고 또 짝짝꿍 해줘.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얘기해. 그런 사람은 사귀지를 마. 그냥 내버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별식과 같은데 그게 돼요? 맛있는데? 안 그래요.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나와버려 자꾸 나와.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난다. 축복과 저주가 난다. 셈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제가 미국 가고 지내면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 걸 들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농업국가가 농업의 그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로 뭐 이렇게 씨앗도 비행기로 뿌릴 때가 있고 막 뭐 이제 추수도 막 이렇게 엄청난 기계들로 막 하죠. 근데 우리나라 커다란 이렇게 빌딩 같은 그런 곡물 창고가 있어요. 그 곡물 창고가 어떤 곳은 밀이 가득하고 어떤 곳은 쌀이 가득하고 어떤 곳은 옥수수가 가득해. 그럼 이제 커다란 차를 갖다 대어놓고 그리고 스위치만 탁 누르면 거기 있는 것이 그 차로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막 빌딩같이 커요.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밀이 가득한 창고에는 틈만 딱 나면 밀이 확 쏟아지겠죠. 옥수수가 가득한 창고는 어째요? 틈만 조금만 열리면 옥수수가 확 쏟아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 입으로 나와, 입으로. 그래서 혀는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단단히 붙들어 매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죠. 동물도 해물도 길들일 수 있는데 뭐 돌고래도 길들이잖아요. 그런데 혓바닥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 저도 그래서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자라서 선생되길 앞에서 가르치는 자를 그 참 너 조심해라. 큰 심판받는다. 그 야고보 3장 말씀이 늘 두려움으로 제 심령에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서 30초 잠깐 말하는 것이 가슴에 남아서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히 하는 것이 말이 아닌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귀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죠.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또 뭐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 그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뭐 시간상 사무엘 그 15장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세는 쫓겨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다윗 앞에 와가지고 자기 옷을 막 집어 뜯으면서 머리에다 흙을 막 뒤집어 쓰고는 막 같이 괴로워합니다. 물론 은혜 받았던 무비보셋도 그런 자기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함께 괴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친구가 괴로워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와서 막 옷을 잡아 찢으면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막 같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네가 나를 진정 생각한다면 압살롬의 군대에 가거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략을 이렇게 베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생명 걸어놓고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윗도 그래서 나중에 왕으로 다시 제위하고 그리고 회복될 때 그 바리실레나 후세 같은 사람들 참으로 귀하게 자기 심령에 여기고 기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 마지막 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다 버렸죠. 4장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길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갔고 앞선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함께 복음 전했던 형제 자매 중에 다 나를 버리고 가버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참 우리 행복하죠. 그래도 우리 옆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죠? 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십니다. 원컨대 주께서 누굽니까?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서 특별히 오네시모로,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연세가 상당히 드신 형제님으로 전성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제님인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래도 자꾸 그 외롭고 힘들 때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했던 형제님이니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설 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했지만 아까 친구는 어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는데. 욥이 자기의 의로운 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욥기 4장이죠. 3장입니까?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랬죠. 이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7절에 와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일주일 동안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으로 난 자를 볼 때도 제자들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저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 소경으로 난 게. 그거 하나 물었죠. 궁금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식 저거 소경된 게 저거 지 죄입니까? 저거 부모 죄입니까? 거기밖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나사로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려고 모든 일들은 작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봐라. 너 그 모양 그 꼴이 될 줄 알았다. 너 그 왠지 알아?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이 세 친구에게 여기 12장 1절에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만 지혜자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막 비꼬아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면은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16장에는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구나. 위로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뭐예요? 친구는 위로자잖아요. 위로자.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위로하러 왔다가 그 고통스러운 광경 그걸 보고 거기서 그냥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게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정죄를 받고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순간을 우리가 끝장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랬죠. 내가 고통당할 때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의 참여할 수 없고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죠. 자기만 아는.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탄식,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애통, 그 사람의 눈물,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히브리 1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나그네 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가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린 서로가 그래서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마음에 고통받을 수 있고 또 어제처럼 그 좋은 날 한편 아쉬운 추억이 있지만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것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그 신발을 신고 함께 걸어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도 일마를 같이 걸어볼 수 있는, 그래야 힘든 자들과 함께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이런 얘기를 책에다 써놨어요. 당신이 내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 말해주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면 기꺼이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이나 사별의 아픔이나 눈물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라고 나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종교적인 의미나 말씀 얘기해줘라. 내가 듣겠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이나 사별의 아픔이나 눈물,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묻겠다. 당신도 그 아픔에 가봤느냐고. 당신도 그 자리에 가봤냐고. 나는 묻고 싶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입장에 안 가봤으면서 뭘 거기에 대해서 말해. 안 겪어봤는데. 세상에 그런 말처럼 너 늙어봤니? 난 늙어봤다.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안 가봤는데 뭘 그 아픔을 네가 얘기해. 얘기할 자격이 있어?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통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친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함께 공감할 수 있겠죠. 함께 동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만이 사실은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폴 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가사키의 노래 중에서라고 하는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소 고통을 겪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연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고통 속에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없다. 아픈 상처로 울어보지 않고는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다. 어둠 속에 헤매보지 않고는 않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도와줄 수가 없다. 유혹의 바람에 흔들려 보지 않는 자는 시험에 흔들리는 연약한 이를 붙들어줄 수가 없다. 육신의 질구와 병마에 시달리며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해보지 않고는 말기암 환자의 애절한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다. 참 제가 동감이 됐어요. 우리 안에도 이 암으로 그런 질병을 고통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파서 고통할 때, 그 죽음의 그 시각이 시시각각 엄습해 올 때 거기서 오는 그 소망이 있지만 육은 육인지라 떨리고 아파하고 걱정되는 그 가족들과 그 본인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있을까? 육신의 질구와 병마에 시달리며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해보지 않고는 말기암 환자의 애절한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눈 속에 티를 갖다 자꾸 지적하는 거면 내가 그 입장에 안 가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입장 그 자리에 안 서봤기 때문에 계속 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뭘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아까 본문 말씀 보면서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게. 뭐가 어려워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깨닫기가 참 힘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한 십자가에 합당한, 오직 죽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인 것을 비춰주실 때 그런 나 자신을 확 발견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환난을 겪었다. 왠지 아냐?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받은 위로로서 위로해서 그들도 그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파해보고 상처로 말미암아 눈물도 흘려보고 애통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 나를 그런 위로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많은 환난 속에 나를 집어넣었구나.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단의 사자를 주고 육체의 가시를 줘서 왜?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칼융의 말처럼 모든 이 땅의 치유자나 위로자는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눈물을 모르는 이에게 너의 사랑을 주는 것은 마치 도둑에게 돈가방을 지켜달라고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모르는 것, 성경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격언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자의,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죠. 눈물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지개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지개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내릴 때만 보이는 별빛이 있고 눈물 속에서만 보여지는 별빛이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함밖에 없어요.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함밖에 남은 게 없어요. 고통 속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근데 저 자신도 살면서 그래요. 나는 많이 울어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저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붕괴되게 하셔서 자꾸만 깨뜨려 가시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비판하고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여기 다시 본문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비판하고 누가 헤아립니까?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헤아리고 누가 비판하기를 좋아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헤아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보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보여주셔요, 주님이.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가 않으니까 계속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티밖에는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렇게 쭉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죠. 내 마음의 비밀도 아시고 일어나는 생각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3장에서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책망할 일이 있거든. 책망할 일이 있거든. 예.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우리 솔직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양심에 거리낀 건데. 책망할 일 없습니까? 자기 자신.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살펴도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살펴도 책망할 것이 많고 자책할 게 많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 자신이 보이냐? 그 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보이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발견했냐? 네 눈에 들보를 진짜 깨달은 적이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 나보다 나았게 여기지 말래도 나았게 보여야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보여버리면 내 눈에 들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형제 자매 안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봐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이 가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제발 내 눈에 들보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성경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랬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잖아? 그럼 그것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니까. 그럼 끝나지 않고.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산에 가서 건너편 산에다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메아리가 다시 내게 돌아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내게 다시 온다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또 꽂혀. 비판받지 않고 싶냐? 그럼 비판하지 마.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게 너한테 다시 온다니까. 야호 하면 아호 하고 다시 또 돌아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무익함을, 내 자신의 불충함을,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신을 보지 않고는 참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고소한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먹으려면 콩이 일단은 삶아져야 된다니까. 그 생명을 잃어야 돼요. 그래서 푹 삶아져야 돼요. 덜 삶아지면 청국장 안 되죠. 푹 삶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삶아지는 걸로 생명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절구통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절구로 그걸 막 찧어야 돼요. 막 진흙에서 찌겨야 돼요. 아프다고 튕겨져 나가면 어쩐다고요? 청국장 틀렸어. 된장국도 틀렸어. 그건 자기 혼자만 부서지는 게 아니고 같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구수한 청국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부서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찢습니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찢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내 마음이 찢겨지고 욥처럼 나를 꺾으시고 다시 꺾으시고 계속 꺾으시고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니까 아픔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연단도 하시고 사랑하니까 고통도 눈물도 상처도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나타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은 필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의 허물을 5개를 지적하고 비판하면 상대는 나의 허물을 10가지를 비판하고 10가지를 생각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소크라테스 그 한마디가 짤막하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명언으로 남아있는 게 왜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나오나가 나는 모르겠어 형님 그 말이 뭔 말인가 알 리가 없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내 자신을 알면 이게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는 상대방 평가하는데 세계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하나면 너는 세계야 이놈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 되는 거 천만의 말씀이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딱 함축해서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 녀석아 내 눈에 들보나 빼라 그 말이에요. 네 눈에 들보나 빼. 근데 빼기 전에 어찌해야 돼요? 깨달아라 그 말이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죠. 네 눈에 들보는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보지를 못하느냐.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야. 뭐만 보여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 한담을 해. 한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친구 중에 저는 그런 친구 되게 싫어했어요. 사내 새끼가 할 일이 없어가고 기집애도 아니고 남자 자식이 치아랄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신이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뭐 지가 지 잘난 척. 제가 그런 인생이고 그런 한심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발견하고 나면 입이 딱 닫아집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명장, 그 위대하신 선진이, 그 위대한 신앙의 장본인이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꼭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죽기에 합당한 인생이고. 그래서 여기 이 티와 들보의 크기의 차이를 본다면 빌립보 3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지켰을 만큼 지킨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딱 보니까 티와 들보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죠. 자기가 가진 그것은 배설물이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설물, 똥이다 그 말.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딱 한다면요. 우리나라 말의 격언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모르고 티 상대방이 티 그거 자꾸 지적하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냐. 요 말하고 딱 격언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여기 다시 한번 보십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죽기에 합당하고 십자가만 내게 합당한 인생인 것이 딱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 아,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거기에 딱 찍히게 돼 있어요. 마치 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하는 것처럼 그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을 딱 세워놓은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변방의 물이 넘쳐서 흐르지만 그 안에 12개의 돌이 있어요. 그 12개의 돌이 딱 있는 사람, 그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뭘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 14장. 로마 14장. 여기는 이제 뭘 먹고 안 먹고 뭐 우상의 제물이나 뭐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신은 없는데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분량의 천차만별이 다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제 심령 안에 주님의 이 생명이 빛으로 딱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제 영 안에서 이렇게 딱 비춰질 때 성경 전체가 달리 보이니까 그때 제가 354장 찬송의 마지막 장이 엄청 마음에 아멘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넓고 푸른 동산이 이 성경 안에 막 펼쳐져 버리는데 그 가나안의 풍성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펼쳐져 버리고 그 먹구름이 거쳐버리고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나 버리는데 그 순간 참 그것도 좋은데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쭉 시간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저 형제는 이걸 알까? 저 자매는 이걸 알까? 막 이런 이제 막 그 알게 하려고 막 애썼던 내 모습이. 그래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 합당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저지나먹고 단단한 식 못 먹냐? 막 했던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하셨든지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0절에 보십니다.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노.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에.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안 보이니까 티만 보여. 들보가 못 깨달아지니까 계속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원리예요. 때로 판단해야 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도 판단하고 교회 안에도 분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넌 누구냐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넌 뭐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넌 뭐야? 넌 누구야? 그런 얘기요. 넌 뭔데? 그 말이에요. 넌 뭔데? 너 얼마나 많이 썼는데? 너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러운 그런 자신 돌아봐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믿음이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아내나 자녀나 지난번에도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요. 자녀들도 그렇고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자식 농사도 실패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지만 근데 그들은 답답해 하질 않아. 답답해 하질 않고 뭐가 어디가 잘못되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참 그게 더 안타깝고 그게 더 아프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문구에 보니까 지렁이는 땅속에서 답답해 하지 않고 잘 산다. 그러니까 밟지 말고 가만 놔둬라. 그 말이에요. 부엉이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니까 왜 어둠 속에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함부로. 그 말이에요. 지렁이는 땅속에 사니까 땅속이 답답한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 놔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막 너 어째 답답하게 땅속에서 부엉이는 어째서 올빼미 너는 어째서 깜깜한 데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박쥐는 어째 가깝한 그 동굴 속에서 그들은 거기 있으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를 말하지 마.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의 믿음을 함부로 주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겠습니까? 우린 다만 서로 기쁨을 돕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돼지똥내 나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처럼 여기 오늘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거 형제라고 하는 거 어쩔 때 그게 친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 중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음받아서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형제자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읽고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에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신앙의 수준을 규정짓는 정확한 잣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의 잣대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열매를 맺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을 남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인지 참된 고백인지를 규명하고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점검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며 마음대로 믿는다고 자백할 수도 있으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노출되어 적나라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인식되고 기억됩니다. 여기는 한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속다르고 겉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겠으나 그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인격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순금과 도금은 드러난다 그러죠. 어떤 순간이 오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오니까 딱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질이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자신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평가하시고 규정하십니다. 하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유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땅의 관계는 은폐할 수가 없이 그 본질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나타나고 미워하면 미움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질투하는 것도 은연중에 표정으로 드러나고 은사 중에 나타나며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많은 십자가를 거치면서 옛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심을 입고 처리된 사람이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 그 마음이 찢겨지고 꺾여지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처리된 사람의 심령에는 겸손과 온유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장에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므로 받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심장이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무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자아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산산이 조각으로 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되는 심령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주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께로 거룩하신 임재의 서서로 더욱 깊이 이끌어 들이시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고통과 찢겨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나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티와 들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내 눈의 들보를 그 깨닫기 어렵다고 하신 그 들보를 늘 깨닫고 나 자신이 발견되고 형제 자매를 그런 눈으로 또 바라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항상 읽은 말씀이지만 자신을 살피고 이 말씀 한마디가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닐 장갑을 먼저 착용해 주시고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